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모데 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너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유익하며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신실한 말이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책갈피 해주시고요.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분주한 한 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첫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기쁨으로 영적 교제하는 이런 복된 만남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분께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우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낮밤 구분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좋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끝이 아니죠. 대학을 가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해당 기업체와 그 연봉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철저하죠. 수년마다 단 한 번 열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혹독한 훈련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전 시간과 모든 순간을 단련하면서 보내죠. 가끔 운동선수들의 삶을 다루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훈련의 강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못 견디고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훈련하죠? 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내해야 됩니까? 자, 수년 만에 열리는 경기에서 단 몇 분의 짧은 경기, 그곳에서 내가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병과 싸우는 사람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또 오래된 가업의 전통을 이으려는 후계자들, 운동선수들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다면 이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의미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디모데전서 4장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훈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훈련은 제가 방금 앞서 언급드린 많은 사람들의 훈련보다도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훈련입니다. 바울은 이 훈련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사도의 명령이죠.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저 추임새로 넣었던 문장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자기 삶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최선적이고 우선적인 훈련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고 마친 후에는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로 갑니다. 하지만 이런 복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훈련하라. 자,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열외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울이 명령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그 명령에 더더욱 복종하고 그 훈련에 임해야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신 다음에 한 지역교회 지체로 더해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사도의 명령인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신 차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이 훈련소의 입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태까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지도 않아요. 구원받았다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의롭게 된 성도들이 날마다 실천적으로 걸어야 되는 구원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의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때리면 아프죠. 열심히 일하면 피곤합니다. 연약한 이 몸 안에서 아직도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는 이 몸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구원받고 경배를 위해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두 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는 마치 운동선수들을 양성하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4장 7절 너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훈련하라 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훈련하라 이 단어의 영어 단어,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애쓰다, 힘쓰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또 헬스장도 많이 가시죠. 그 현대 영어로 짐이잖아요. 이 짐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훈련하다,
해당하는 그리스어, 귀임나조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은 그저 적당히 노력하면서 할 만한 거 있으면 좀 해봐라, 이런 뉘앙스의 뜻이 결코 아니죠. 체육관에 등록해서 육체를 단련하듯이 고되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영적인 훈련에 돌입해라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경건의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과 나태함,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사도에게 받았던 명령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받은 명령입니다. 자, 사도는 이 일에 있어서 친히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나의 강한 권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디모데에게 편지나 쓰면서 침상에 누워 골골거리면서 글로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고 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3번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3번 배로 파선당하고 물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교도의 위험, 많은 위험들을 주변에 둘러싸고 항상 사역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훈련받은 운동선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훈련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2번째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자기를 운동선수로 비유하면서 독자들에게 말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자, 경기를 임하고 훈련에 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이런 바울은 자기 삶과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훈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에 임했습니다. 자,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병들어 쓰러져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명령받은 훈련생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입소 훈련생인 우리도 같은 훈련, 같은 승리의 보상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한번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TV를 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망, 상처,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자,
자, 이런 것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경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보배로운 약속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죠. 자, 여기쯤 와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초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마귀들의 교리들이 성행하고 성경과 반대로 말하는 모든 병적인 거짓말들이 정말 질병처럼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종교적인 금혼과 음식 규정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폐하신 이런 종교적 주제들이 오히려 하나씩 두 개씩 죽은 망령들처럼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 종교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사상은 그냥 간단하게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은 선합니다. 자, 그런 얼개를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러한 사상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합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삼갑니다. 그리고 내 몸도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 감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방종주의입니다. 어차피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그 당시 지중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 세계 전반에 민간 신앙과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훈련의 지침으로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우상과 민간 전승과 여러 가지 혼합된 이교적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이때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름을 바꿔서 그러한 종교들은 계속 등장하죠.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는 독신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혼인을 금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교는 음식의 변화를 통해서 성품의 개선을 꾀합니다. 안식교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권 기독교 교파를 막론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나눕니다. 선한 영혼과 악한 몸을 나눈다는 이러한 명분과 구실로 삶의 윤리적인 기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자, 이런 모든 가르침에서 도덕률 폐기론적인 경향의 가르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읽는 것과 두 번째, 권면하는 것과 세 번째,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훈련, 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한 교회 지체로 더해졌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읽기가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읽은 것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내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읽는 훈련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처럼 끊임없이 단절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말씀에 기반한 격려 혹은 경고,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뇌과학자들이나 이제 학습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터디 코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잘 배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말씀의 유익을 배우고 얻는다는 것을 항상 저는 깨닫거든요. 우리가 읽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권면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주님의 도로 계속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배웠던 거짓 교훈들을 주변에 계속 알리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권면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죠.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믿지 않는 김포 지역사회의 많은 불신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권면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리는 오염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교회죠. 우리 지난 수년간 우리 작년주일학교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 한번 들어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것들, 그런 가르침들에 우리가 창념하고 배우고 우리가 계속 주변에도 권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분리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세 가지 지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분리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 자아를 십자가에 복종시켜라 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기려고 애쓰는 모든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경기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 훈련입니다. 내 몸을 억제하여 내가 복종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광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훈련하고 달려가는 선수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미 구원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들이 해결될 수 없었겠죠. 자, 구체적인 이것도 알면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훈련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음식, 잠, 과도한 스마트폰, PC 사용, 오락, 절제되지 않은 모든 삶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억제하여 스스로 복종한다 라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의 육신적 성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 내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한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한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 또 그분의 일들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그것들을 실행하겠다라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자, 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러지지 않은 나의 육적인 말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칼이 되어 상처가 되겠죠. 걸러지지 않는 나의 감정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하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분을 보장해주는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자, 이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의 측면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제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나 글피만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롭게 된 신분이 그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상태적인 평안과 기쁨,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의 순종을 담보로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상을 얻으시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신분적인 과거적인 구원에만 매달린다면 제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일평생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을 걸어가는 내 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영예와 존귀를 얻을 수도 아니면 수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수고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훈련에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자, 답은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유익하며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당장 한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수고와 수치를 견디면서도 이 훈련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란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견디며 이 훈련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세 번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학생으로 따지면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자, 이 말은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다. 당연히 이런 말은 아니겠죠. 자, 구원받은 여러분 앞에 이 명령은 딱 두 가지 결과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매진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큰 상을 얻는 그런 훌륭한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모든 훈련을 포기한 나태한 신자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고 촛대는 옮겨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신자가 되든지 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 50독을 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다른 선택지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훈련은 특권입니다. 자,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고문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기적으로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놀라운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특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주변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민족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신단 위에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약과 속박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가 받은 훈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사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벌주거나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훈련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 커튼 뒤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군사로 모집해 주셨다. 이 훈련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면 이렇게 내 스스로 내 마음에게 선포하는 것이 군사다운 자세다 라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훈련은 유익합니다. 제가 아까 올림픽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죠.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 짧은 경기를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바칩니다. 근데 그들이 얻는 그 상급 자체도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의하면 썩어질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독히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다면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썩지 않을 관을 받게 되는 이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얼마나 더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큰 유익이죠. 그리고 이 훈련은 매우 긴급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초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음도 깰 겸. 자, 4장 1절 시작.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초두에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눔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져 있는 때입니다. 자, 민족적 이스라엘이 회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고토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돌아와 있습니까?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급한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명령은 우리는 더욱더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명령이 오늘 한번 설교 듣고 저 문 밖을 나가면 잊혀지는 그런 또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돌입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체육관에 회원권을 끊어 놓으셨다가 작심삼일처럼 또 지금 아무런 훈련도 하고 있지 않은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사도의 명령이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내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내가 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회원권 집어들고 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다시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오늘부터 그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많은 유혹과 방해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변하진 않죠. 여전히 오늘 7월 20일 오전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피고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자, 이 경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자, 이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준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의 성화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순종을 담보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다 마음을 부여잡고 서울제일침례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훈련에 돌입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마지막 때 힘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무리했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기쁨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모집해 주셨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마다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군사의 삶, 제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소홀히 여겼거나 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주님의 어미로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님 영원을 향해 달리고 상급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